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내용인데 여기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주제를 구약의 개념 정리, 그냥 구약의 예수님께서 정리한 구약의 개념이라고 해야겠네요. 예수님이 정리한 구약의 개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삶은 빼버리깁시다. 유대인의 삶은 빼버려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쉬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 이 말하고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 아주 잠시 한 31절에서 32절인가요? 그 두 절을 통해서 쉬어라는 내용을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쩌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있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생각이다.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 원문과 출애굽기와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한적한 곳으로 나온 내용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가 그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쉴 곳이, 가야 할 곳이 이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잠깐 쉬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구약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공감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 논리와 근거를 여러분이 한번 따라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쉬는 곳이에요. 잠깐. 그리고 구약을 정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라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5절 내용입니다. 이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이고 광야예요. 광야 이것이요.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로 간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 지난 글씨는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원인이 되었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닌데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시간이란 개념. 그 광야 40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바라본 많은 사람의 문제는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그러므로 주님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참 목자로서 많은 것을 가르치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루 중 낮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아무런 문제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는 그것
것과 장소가 빈들인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참 목자를 찾는 양들과 같이 목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한 많은 시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많은 시간을 빈들에 있게 된 무리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리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 이는 이야기로 생각한 것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이 어쩌면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비유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문제이지만 내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거예요. 이 본질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죠. 설명 들어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이적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유대인들이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이 아니라 한다면 또는 했다면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설명을 많이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기 순간만 들어갖고는 여러분 이해 못해요. 물론 이제 다시 끝판에 정리를 하겠지만 그 자신들의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이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접근하여 말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부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까지 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평탄케 되는 그것을 확인했고 또한 이를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보고가 틀린가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해 있다면 우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 안에 이야기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안에 멈춰 있단 말은 뭐라면 성경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 근데 이 비유 안에만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의 역사 안에만 멈춰 있어요. 성경이 비유로 사용한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비유로 사용한 사실의 역사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견한 문제점들은 뭐냐면 육신의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본 문제점은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들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는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좋은 종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고 성경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그러므로 인간은 의식주의 안정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의식주가 안정되면 그것을 즐거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많은 선인들, 우리보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즉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간 선인들이 이 의식주의 만족만으로 삶이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세상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빈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번역한 원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한 이유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가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광야죠. 광야. 특히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을 구한다거나 또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넓은 장소인 빈들이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장시간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것에.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는 참 목자가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참고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참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그 의미로 이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밑에가 적어졌네요.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를 먹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연습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육신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요. 주님의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백성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임으로 구체적인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있었던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할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참다운 양식을 사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의식주 해결이 더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는 우리도 아직 미완성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말씀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잖아요. 이 성경이 손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한다고 해서 그 주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마음의 주가, 내 몸을 사용하는 그 주가 주님일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이 곤란하죠. 그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를 확실히 우리는 믿음이 약할 뿐아 이는 어, 이는 확실히 우리의 믿음이 약할 뿐 아니라 불확실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미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린 세상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순종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내 안에 늘 예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 예수보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내가 없어지고 내 마음에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되면 나는 완성된 영생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증거한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또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과 영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영생을 판단하지만 영생의 결정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주로 내 몸을 사용하도록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35절로 그리하여 이제 많은 시간이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빈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시간이 많이 되어 예수님이 빈들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접근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